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00명 규모의 선교사들이 1천여 교회에서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외교부의 경고와 행사 철회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미 이란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숙소라 부르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며칠 동안 대기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팀 내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씩 돌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기도하는 중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의 영화처럼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용으로 가져온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챙겨놓았던 크로스백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아온 담요를 그냥 챙긴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이냐?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내 나라를 말할 수 있겠느냐? 시편 15편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손, 불손한 마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정직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정직하고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일정 100명이라는 목표를 이제 정해놓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전도 축제에 물품 하나하나, 선교헌금 하나하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직하게 사용될 때 그 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행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열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지 못했던 결과를 저희는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 시편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정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의 원리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복음을 거부하던 그 영적인 견고한 진과 같은 그 땅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은 정직함과 우리 내면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영적 견고한 진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생각과 태도, 잘못된 가치관과 내면의 죄의 구조를 말한다고 그렇게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순종과 왜곡된 믿음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질서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이상하죠? 영적인 무기가 나의 내면의 치유와 상관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돼서 견고한 진을 뚫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 돌아보세요. 저나 그때 함께 갔었던 팀원들처럼 물품이 많은데 뭐 내가 하나 쓰면 좀 어때?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하고 그 물건을 쓸 때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 양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저항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꺾어서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저는 그것이 제 안에 정직함을 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원한 것이 있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전도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정직한 삶만이 복음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로 5절 말씀은 정직의 실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서원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로잡으며 다시금 결단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정직하지 못한 저 자신을 회개했었고 또 한 가지 서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다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 조명 앞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통로요 거룩의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직, 우리의 작은 헌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직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거룩은 그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꺼리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의 정직, 어떤 건축 노동자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한 건축 노동자가 교회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돌을 쌓는 일을 맡았었는데 하루는 벽돌 하나를 잘못 쌓은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위에 여러 줄이 올라간 상태였고 다시 허물고 고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감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벽돌 하나를 잘못 쌓았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벽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은 놀랐지만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결국 그 부분을 다시 허물고 바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정직한 벽돌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 위에 자신의 임재를 부으십니다. 이 예화는 작은 정직이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선택 하나, 작은 고백 하나가 바로 거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가사입니다.